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일어난 역사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 이후에 또다시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역사가입니다. 그가 직접 보았고 경험한 그 일을 매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입니다. 홍수가 끝이 났는데도 노아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만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들들, 이런 후손, 후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홍수가 끝이 났는데도 너무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웠던 공포와 트라우마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았다고 요세푸스가 말을 합니까? 높은 곳에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또 홍수가 날까 싶어가지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조심하게 만듭니다. 평범하게 살던 인간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 우리는 경외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인생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몸을 낮추어서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우리에 대한 순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유지가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긴장과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은 다시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글에 넘어가서 다른 챕터를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홍수가 없자 서서히 평야지대로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저주인 본성입니다.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다가 다시 평온해지고 별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낮추고 살았던 인간이 다시 꼿꼿이 목을 치켜들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진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이제 홍수 없구나.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와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교만이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그런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돌아서면 선줄로 알았는데 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 인간은 또다시 교만해진다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거의 몇 사람 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더 재미난 불편한 진실은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교만은 굉장히 후합니다. 관대합니다. 자기가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여기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타락된 본성이고 아픕니다. 그거를 한 사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다시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그 교만의 결말은 하나님께 어떤 도전이었는가? 그런 사실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놓아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보십시오. 3절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의미는 그냥 서로 말하였다 보다도 서로만 말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교만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쏙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만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빼고, 그래서 서로만 말하되 자 무엇을 계획합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너와 내가 하나님 쏙 빼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제 돌은 필요 없다, 우리는 벽돌을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진흙보다 더 훌륭한 역청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기와 문명, 또 이전에 없던 것을 더 귀한 뭔가 유익한 것들 만들어내는 것, 개발하는 것, 발전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게 또 당연한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교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겠다는 것, 이것이 첫째 교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은 가차없이 필요 없이 여겨버리고 인간이 더 우월한 것을 만들어내는 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자, 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벽돌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벽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 벽돌을 개발하고 고안하고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공품, 인공품입니다. 진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신 천년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흙을 버려버리고 역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화학물을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만든 아스팔트나 이런 거 시멘트를 만들 때에 쓰는 역청들, 순식간에 그냥 꽉 붙어버리는 강력한 접착제, 역청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아무리 큰 바위라도, 단단한 바위라도 돌에는 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에 바람이 스며들고 습기와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세월이 가고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결국에는 세월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침식작용도 일어나고 풍화작용도 일어나 가지고 영원하게 이걸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지금 무엇을 높이 쌓으려고 합니까?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탑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쌓으려고 하니까 돌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돌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진흙도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가면 덧발라 주어야 되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홍수가 난다든지 비바람을 맞으면은 진흙의 접착성이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만들어낸 거예요. 벽돌은 진흙을 꽉 눌러가지고 아주 뜨거운 불에 몇 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벽돌은 바람하고 비가 들어갈 틈이 없어 버립니다. 아주 단단한 벽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영구적입니다. 역청은 어떻습니까? 다시 덧바를 필요도 없어요. 보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쌓는 대로 붙이는 대로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스팔트, 시멘트 사람이 손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센 물 오랫동안 막 쏴대도 절대로 패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4절을 보십시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흩어짐을 인간이 지금 두려워합니까? 이전처럼 또 홍수가 나면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면 우리 또 온 사람들이 사라지고 흩어질 건데 우리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이렇게 높이 쌓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비는 어디에서부터 내립니까? 비는 구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아예 구름 위에까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성읍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전과 같이 혹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구름보다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면은 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잠길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 탑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벽돌을 만들어내고 역청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우월성을 가지고 날마다 쌓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할 거다.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셔도 무용지물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시하시지 않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5절 말씀은 우리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적응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으시고는 못 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잘 안 보이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고? 아이고 안 보인다,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든지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 그런 낮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한참 낮은 지면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이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쌓았을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높이 쌓아가고 있던 바벨탑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무너뜨리시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뿔뿔이 다 흩어버리시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마음을 딱 작정하시고 한마디를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러분 참 이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문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만한 인간을 무너뜨리시는지 압니까? 인간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이야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자, 우리도 내려가 보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자, 누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듭니까? 우리가 내려가자는 거. 여기 우리는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창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너무 신비로운 연합, 그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싹 다 흩어버리자. 자, 이 한 말씀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탑을 열심히 쌓아가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인생들이 한순간에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신나게 벽돌을 구워왔고 찍어내고 역청 재료들을 모아서 만들어내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일사불란하게 막 건축이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말이 이제 서로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지금 한국말로 우리 지금 서로 다 알아듣고 있는데 순식간에 한두 사람만 이상한 외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말이 그냥 다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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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또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한국말만 하면 외국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게 없으면 답답해서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답하니까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짓, 발짓, 몸짓,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잘 만들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재료를 잘 찍어내고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막 건축이 막 불이 듯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 언어를 흩어버리자 싹 흩어버리시니까요, 서로 답답하고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뭐 지금처럼 영어 학원이 있습니까? 일본어 학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이라도 찾아보면서 아, 그런 말이구나. 근데 한순간에 책도 없어요. 사전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말이 무슨 나라 말인지 아는 이도 없어요. 엄청난 혼돈의 역사가 하나님이 완전히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 세상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인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외국어를 우리가 웬만하면 배울 수도 있고 단어를 배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재생산,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한 언어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국어 사전 보고 한국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부모 밑에서 자라니까 한 가족이 되고 한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인간의 교만과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겁없는 도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시는,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이 조상들이 이 짓만 하지 않았으면 우린 뭐 안다고 영어 배워야 되고 일본어 배워야 되고 어려운 말들 왜 배워야 됩니까? 온 세계가 하나였었다니까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민족의 또 분쟁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민족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사건의 근원이 흩어짐을 당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종류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있고 7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고 7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 3절에 있는 우리들은 홍수를 이기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지금 온갖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께서는 한순간에 이 어리석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우리께서 한 번 마음 먹으시고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전했던 우리가 순식간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흩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모든 꿈과 희망, 계획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만함은 교만입니다. 방자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악한 생각, 하나님을 함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는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에 같이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앉는 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전에 위대한 동행에도 나와 있는 간증입니다만은,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건축하고 나서 또 부채 문제, 또 재정,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제각각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쪽 그룹이 생기고 저쪽 그룹이 생겨요. 주일 예배가 마치면 이 집에서 모여서 전부 다 뒷담화를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목회자 주의 종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정말 이건 가족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이건 정말 마귀의 소굴이 마귀의 소굴. 사람들이 왜 함부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없으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뒤에서 이 말 저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한 온갖 불평불만을 모여서 해버리는. 근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그냥 같은 전도회라는 이유만으로 자, 차 한잔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따라가고 모이고 이러다가 그분 집에서 이제 또 가까우니까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함부로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자꾸 이 불만 저 불만으로 이렇게 막 말을 악하게 막 만들어내고 이상한 소문으로 막 사람들이 막 조장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인정이 정말 힘이 무섭거든. 사단이 제일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인간의 정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정이 더 끈끈해져 버리고요.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진리보다도 인간들의 뭉치는 정이 더 힘이 강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의 딸이 크게 다쳐버리는 거예요. 크게 다쳐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에도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집에 또 전도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침없이 겁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이 집사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딸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만큼 딸을 사랑하는 이 가정인데 이 딸이 막 입이 막 크게 다쳐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길을 건너와가지고 막 뛰어왔어요. 그때는 구성전인데. 그때 오자마자 이 집사님이 자연적으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런 길에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이 목사님 중에 지금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타 교단도 계시고 제가 조금 이제 알고 관계하였던, 지금은 아예 그냥 단절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르게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제가 알게 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한 분은 담임 목회 잘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담임 목사하면서 지금 이제 곧 좀 있으면 노회장이 될 만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걸 한 분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텐데 제가 막 괴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입을 뻥끗 해버리면은 그 교회와 그 가정과 이 사람들의 장래가 순식간에 이 한마디면은 그냥 죄를 단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서가지고 하였다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잘못한 그 주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마는 그 종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악하게 만들고 참소하고 고소해버려서 뒤흔들어버리고 덕을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를 아예 그냥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과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제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또 생각이 납니까? 주님, 저는 아예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오직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다 나서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만 옳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악한 도전이고 또 다른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몸이 멀리 떨어져 계셔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인간 성도들이, 인간 직분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은 악을 절대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어떠한 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가 다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서로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요, 주님의 교회도 평안하고요, 곳곳에 성령의 열매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스스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세계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또 영국하면 해양 대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신들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또 산업혁명과 해양제국의 명예가 막 높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 이름이 뭐지요?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를 만든 선주가 신문에다가 대서특필로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배를 내가 지금 만드는데 이 배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하나님도 감히 침몰시킬 수 없는 배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마침내 배가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1912년 영국 남부 사우스햄튼 항구에서 이 배가 처음 바다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첫 항해 목적지가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이제 영국 남부 이 항구에서 떠나서 뉴욕으로 첫 출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주의 야심이 막 불타기 시작하는, 온 세계 언론이 와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가장 큰 배는 이루어냈고요, 가장 튼튼한 배 이루어냈고요, 이제 선주의 야심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이 영국에서 뉴욕까지 전속력으로 가장 빠른 배임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장에게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전속력으로 계속 달려가다가 보면은 오늘처럼 GPS 이런 게 없잖아요. 빙하를 만날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선주가 이 배를 지금 당신이 지금 무시하냐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지 않았냐고, 얼마나 튼튼한 배인데 전속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전속력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처 큰 빙하를 피하지 못하고 배 수면에 감춰져 있던 배 아랫부분이 찢어지면서 결국은 배가 두동강이 나서 그 차가운 그 바다에 이 배가 수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전체 승선 인원 2223명 중에 1517명이 북미 동부 해역의 그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큰 도전과 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세계 해양 사고 중에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을까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이 망하게 되는 데에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똑같은 마음이죠. 교만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넘어지는 데에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침몰했습니까? 빙하 때문에 침몰했습니까?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최고의 배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바벨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는 우리, 그 우리 편에 여러분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그 우리가 되시면은 그 우리는 어떻게 되고 맙니까?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싹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흩으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흩으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사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모이지 못하고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시간도 제한을 당해야 되고 모임도 제한을 당해야 되고,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식사까지 아예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흩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경은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그 충동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다윗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떤 바벨탑이냐?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지 간에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라면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좀 국방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어떤 교만으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인지, 군사력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생전 안 하던 짓을 살리기 시작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이렇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돌멩이 5개 들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그럴 때에 이 3m가 넘는 큰 골리앗이, 그 큰 칼을 차고 있고 큰 방패를 들고 있던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 달려가는 이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대로 이마 중앙에 돌이 박히면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인생이 흥하는지, 성공하는지,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이전에는 알았는데 사탄이 충동을 해서 교만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 이제 앞으로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고 또 저 민족하고 싸워야 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군사력을, 인구를 살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살아가는, 계획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1년 예산을 세우고 내가 1년 결산을 세우면서 이거를 이번에는 줄여야 되고, 왜 이거는 여기에 썼으며 왜 저기에 썼으며, 전부 다 인간들이 가정도 운영하고 회사도 인간이 운영하고 심지어 주님의 교회까지도 성도들이 재직해니 뭐니 이런 걸 하면서 올해는 전도비를 줄입시다, 선교비를 줄입시다, 지금 코로나인데 이거 줄입시다, 저거 줄입시다, 전부 다 사람의 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로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리의 교회로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성도님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워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삶을 살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만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인가?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제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무려 7만 명이 오늘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당시 때에 이런 전염병이 퍼지면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버렸다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그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으니 전염병을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지금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막아집니까? 백신 개발되는 거 정말 물거품 우습게 여길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돌고 지금 부산에 지금 1000명이 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지금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백신 개발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시간 제한하고 이런다고 이게 끝날 것 같으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를 지금 흙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코로나가 전혀 없었던 코로나 청정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인구가 15만 명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늘길, 바닷길을 꽁꽁 걸어 잠그었어요. 코로나 딱 세계 발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나라는 마스크를 쓰고 살 필요도 없어요. 백신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청정 국가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나라 인근 해상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온 나라가 지금 화산재에 뒤덮여가지고 큰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통가입니다. 통가. 지금 세계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항공편을 띄우고 호주에서 구호선을 띄워주고 물이 식수가 부족하답니다. 지금 백윤필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히 생산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직 통신이 복구가 안 돼서 정확한 소식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소식이죠. 그런데 지금 물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주려니 이제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띄운 그 구조선, 그 배, 군함이 딱 들어오고 있는데요, 항구를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배에서 며칠 전에 그 선원 중에 23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켜오고 지켜왔던 코로나 방역 뚫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면 이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죄에서 떠나 사는 길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지,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길은요,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요, 숨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서로 선악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상징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비 온 다음에 이따금씩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홍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할 것이 아니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잘 살아야 된다.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교만한 우리 편에 서지 않도록, 삼위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거두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역사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코로나 이제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모임 제한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금지라고 매주마다 날라옵니다. 교회 내에서 취식 절대 금지하면서 무지하게 전화가 오고 경고가 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흩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흩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식사 교제 못하고 찬양대, 봉사, 사랑방 모임 허락하지 않으실까? 아, 지금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 재물 이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줄 아느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누구 하나의 것 없이 지금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것도 자기 기분 좋으면 열심히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박수도 안 치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복 내려달라고 이 시간에 모시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세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 이 재물은 오늘로 치면 헌금입니다. 그런 헌금 나한테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이 어디에서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느냐? 우리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요, 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제 다 무너져가고 믿음도 무너져가고
11조 신앙 무너져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정말 헌금생활 잘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액수를 절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담아서 드릴 때에 여러분 형식적인 재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아라. 돈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너희가 내 앞에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지금 무너져가고 기도 생활 무너져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헌금 생활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흩어짐을 면하려면 이제는 흩으셨던 하나님 편에 그 우리 편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과 자세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직분자의 자세와 섬김, 우리의 잘못 섬겨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생활, 내가 지금 정말 겸손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감히 이상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의 명절도 우리는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마음껏 모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정들도 흩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정들도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서로 간에 예의가 없고 너무너무 교만해서 이 시대가 가정에 머리가 계시질 않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도 계시지도 않고 가정에 남편도 없고 가정에 아버지의 존재도 교만해져 버리면서 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지금 다 흩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명절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을 통해서 즐거운 명절이 되고 교만했던 우리가 깨달아서 겸손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구정 명절이니까 새로운 새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잘 받으셨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우리 편에 안 서도록, 하나님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염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반듯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섰어. 이제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깨달았으니 되었다, 다시 하나님이 모일 수 있도록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영혼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